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장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한폐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못 모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 이 자리를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성령으로 묶어주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그런 귀한 역사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가랴입니다. 부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죄라고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그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인이 되면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잘하려면 마실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담배 피는 거 지극히 개인적 취향이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TV나 영화에 그 음란물과 폭력성에 대한 기준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고 생각을 품는 것 역시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도 내 자신을 해치거나 내 자신의 영혼에 피해를 입히는 것 역시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분명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맞는 정답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수결이 정답이라고 믿는 그런 민주사회를 살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보다도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맞으면 맞는 거고 성경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믿음이 어떻게 볼 때는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성도들은 이기적이라고까지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즘 특별히 전염병인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요즘에 세상은 한결같이 교회 보고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예배는 선택이다. 드려도 되는 거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다.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꽉 막힌 사람이고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우리 연풍교회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이런 조언과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충고를 하는 분들에게 빠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저번에 나랑 같이 술 먹었다, 사고도 쳤다, 내가 아는 목사 있는데 나쁜 짓도 많이 하더라.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우리 보고 서로 죄짓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상처받으시거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들과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음란한 일 하고 하면은 저 인간 교회 다니는데 저런다,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같이 하자고 해놓고서 하면 욕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노력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들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걸 정죄하기 시작해요. 확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선악과를 먹자 뱀은 자취를 감춥니다. 부끄러워서 숨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뱀이 정말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같아졌을까? 그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먹는 순간 너 어떻게 됐어? 하나님 같아졌어? 능력이 많아졌니? 물어봤을 텐데 묻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것은 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선악과 먹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지를 뱀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마 뱀이 선악과를 먹는 걸 보는 순간 하나님에게 달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러 달려갔을 겁니다.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증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의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아멘. 고소하는 자, 사단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가 밤낮으로 형제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욥기에서도 욥의 축복을 뺏고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말하는 존재가 있으니 마귀였습니다. 욥을 깎아내리던 존재,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타협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더 심각하게 공격을 합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귀의 공격 잘 분별하셔서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시선과 조롱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주인공이 오늘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와 짝을 이룬 이스라엘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가랴가 선조들과 같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겠죠. 그런데 그는 그냥 제사장이 아닌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은 사라져가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흠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문의 출신이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힘들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들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단지 육신의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시대에 영적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사가랴가 살던 시대, 단순히 로마의 압제 속의 힘든 시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암흑기였어요. 말라기 이후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지 400년 정도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제사장인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자식이 없다는 표현, 단순히 육적인 자녀가 없다는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살고 흠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오늘날 같은 영적 암흑적인 그런 시대가 계속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우리 영풍교회 매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조사에 따르면은 확진자의 8% 정도가 그 종교 기관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절, 신천지 다 포함해서 8% 정도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보면 마치 한 80% 정도가 종교기관을 통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권력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은 계속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자녀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계획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제카르 야흐입니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자카르와 여호와를 압축한 야흐의 합성어입니다. 사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은 비웃어요. 어리석다고 말해요. 우리 삶에 영적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또 낙담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 흠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이 그것 봐, 하나님 없어, 너희도 나랑 똑같잖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서로가 포기하는 그 상황에 아이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고 이젠 다 죽었다 하는 그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신 게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조그만 아이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거인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부부가 아들을 낳고 많은 사람은 그 아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될 거라고 천사가 전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 성령이 임하는 통로로 만든 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로 불린 세례자 요한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보다도 더 큰 승리는 없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열매는 없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마리아에게 확신을 줬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엘리사벳을 봐라. 그녀도 임신할 수 없었는데 임신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능할 거다. 그녀를 만나라. 그녀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증받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확증하게 하는 이 역할을 엘리사벳이 감당한 겁니다. 요한은 강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을 통해 많은 자들이 회개했고 예수님의 존재를 기다렸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줄 자가 온다라고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등장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한 게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흠없이 살아온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가끔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최후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그의 아내의 삶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길고 긴 영적 침묵을 깨고 이 땅에 구세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삶은 믿음의 씨름이었지만 그 결과 역전의 드라마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부를 보며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믿는 믿음의 기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 때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낙담도 될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 하지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서 흠없이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씨름, 거룩한 삶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까 읽은 그 베드로 말씀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분명 드러날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드러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사과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늘 품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